저희가 지난주에 천국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었는데요. 그 천국이 그냥 추상적인 곳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그 안에 바로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온 우주가 채워지는 것. 그때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수도와 같다. 이 중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이 별들의 영광, 이 세상에 땅들의 영광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의 모습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입는다는 것,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유산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하늘의 기업,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 안에 저희가 영광을 받는다, 유산을 상속한다, 기업을 받는다, 땅을 받는다, 그러면 이 안에 저희가 이것이 큰 의미의 상급들인데요. 상급을 받는 특성들, 상급을 받는 속성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저희가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상급 받아야 된다, 상급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기업과 이 하늘의 천국의 이런 별들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깊게 유심하게 보지 않아서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있죠. 오늘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럼 도대체 그 면류관을, 상급을, 하늘의 기업, 하늘의 그 유산을 받는 사람들의 속성들이 어떤 것인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열매죠. 하나의. 그것은 크게 보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인데 이 사랑의 열매 안에 또 이 안에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신앙생활 바울이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봤잖아요. 저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하늘의 기업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그래서 저희가 에베소서의 말씀 볼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노니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서신서는 어떻게 보면 신실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적당히 살려고 그러면 복잡한 서신서나 성경 공부 이렇게 깊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이 심플한 구원의 메시지만 들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럼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내가 유산을 받고 기업을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깊은 의미의 삶인데요. 그 한마디가 첫 번째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그럼 이런 기업과 유산과 상급을 받을 수 있나?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 전체로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전체는 이거 한 가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뭐 하는 거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지만 그 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사랑의 열매 하나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의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저희가 겪어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우리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다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랑 원래 어떤 관계였는지, 원수 관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한테 나의 모든 걸 주는 것이. 나의 생명도 주고 나의 나라도 주고
나의 기업도 주고 나의 가진 모든 영광을 다 나눠주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사람이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 때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이 부분을 성령 안에서 닮아갔냐. 이걸 닮아가려고 하니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 버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육신의 법을,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 내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그때 성령께서 살아나시죠. 자,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이게 육체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 중에서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많다 적다요?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그러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적은 것이에요. 저희 같으면 이렇게 좀 많이 좀 알게 해주시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렇게 넓혀 주셨는데 이 하늘의 영광도 좀 많이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희 수준이에요. 저희 수준으로 이해하면 천국이 계급사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도 있고 그 별들의 권세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별들과 우주를 다스릴 만한 사람들인데 항상 다스리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수가 올라갈수록 적죠.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이런 형태로, 이런 구조로 이렇게 저희가 인식하기에는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셨다. 자, 육체 열매를 한번 같이 가는 말씀인데요.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이런 일을 하면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유업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과 그곳에서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여기 안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다 걸리죠. 특별히 크게 보면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또 문제. 거기에 보면 개인적인 문제가 쭉 나오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분내는 것,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불리함, 이것은 또 교회 안에서요. 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들 간에 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당을 짓게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갈라지게 하고 이 안에 이런 일을 하면 뭐가 없다고요? 이런 일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싸울 때 보면 싸우는 이슈가 저희가 큰 이슈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슈. 겉으로는 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저희가 다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내가 그동안에 유산을 쌓아놨다가도 유산이 없어지고요. 이런 일을 많이 하면 할 수 구원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얘기가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 계시록에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천국은 새 예루살렘 좁은 의미의 상급에 대한 문제고, 만약에 우리가 좁은 의미에 그럼 다 이런 일하면 천국 못 들어가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할 때는 구원을 잃어버려요.
우상숭배, 그럼 저희가 정직하게 난 우상숭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난 예수 믿고 한 번도 우상숭배 안 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우상숭배 문제가 우리 이제 계속 나와요. 우상숭배가 뭐 절에 가고 그 다음에 무슨 무당한테 찾아가고 그 다음에 무슨 신전이나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절을 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가까이 주신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우상이 됐어요. 불안하고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고 내가 불안해하는 것들, 그것이 잠깐 뒤집히면 뭐가 된다고? 우상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다 있었죠. 자,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서신서는 넓은 의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이 상급과 영광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먼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이고요.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교회가 넓죠.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에 대한 건 새 예루살렘의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위치에서 들어간 사람이니까 이건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에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속사람에서 진짜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열매는 있지만, 세상의 열매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안 갖고 있다. 자, 또 보시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 지금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열매라고요? 사랑의 열매라는 얘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얼마나 닮았냐는 얘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요, 저희가 다 아는 얘기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요, 사람이 아주 가까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닮는다 그러죠. 말하는 것도 닮고 생각하는 것도 닮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럼 뭐만 닮았다는 얘기예요? 입술만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진짜는 안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희 로마서에 고백하는 것이죠. 8장의 사람이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가난이나 빈곤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나 어떤 것도 뭘 끊을 수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근데 이것이 로마서 몇 장의 사람이라고요? 8장의 사람. 7장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사랑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8장, 로마서 7장,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는데 예수님도 사랑해야 돼요. 이 갈등이 생긴다는 거. 8장은요, 나 한 분만 사랑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기. 그런데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하면 꼭 저희가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면요, 고난 억수로 받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해요.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요, 지레 뭐부터 냅니까? 겁부터 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값을 치러야 된다니까 지레 겁부터 내서요 아예 안 해요.
그리고는 적당히 이 세상 것도 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또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이 갈등의 길.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을 해버려요. 결단한다고 모든 사람을 다 순교자 만드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난의 그 다음에 바로 그냥 확 집어넣어 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면 결단을 못하게요. 내 마음속에 세상이 쥐고 있어. 그게 7장이에요. 8장엔 에이,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내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 결단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고 크고 길고 깊으시군요. 우리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꼭 마치 죽을 것처럼 생각됐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성령의 법에 완전히 내가 다 사로잡혀 버렸더니, 그랬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도 세상의 권세도 어떤 것도 이것을 갖다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 안에 있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단단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단단해지니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물질, 그 수도관이라고 얘기하면 수도관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또 저희가 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를 완전히 꽉 붙어서요. 끊을 수가 없고요. 수분과 양분이 잘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잘 자라죠. 제가 원리는 아는데요. 요거 정말 7장과 8장이 이 한 장 차인데요. 요거 결단하는 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안 되는 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달라고 고백할 수. 이게 저절로 되면 다 예수 믿고요. 서신서를 어떻게 보면 서신서 한 번만 읽으면 아 그렇군요 하고 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갈라디아서도 쓰고요. 에베소서도 쓰고 빌립보서도 쓰고 골로새서도 쓰고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따라가는 사람이 적어도.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신비면서 동시에 또 은혜의 이 부분. 자, 계속해서 보죠. 이제 저희가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사람들의 속성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 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끈끈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저희가 좀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기적으로 바뀌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요, 지혜롭지 못하면 이 땅의 것들 때문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약하게 만들어요. 진짜는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예수님과의 관계.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야지 다른 것이 문제가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면요, 누가 손해요?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손해요. 신앙생활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천국 백성이 되지만 천국의 지금 새 예루살렘과 온 우주가 변하는데 그 영광을 맥시멈 저희가 누릴 만한 신분이 안 된다. 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우리 팔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은 이 땅에서 복 주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됐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 안에 어떤 사랑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깨어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자꾸만 고백하면 그 다음에 애통하게 되고, 애통을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젠틀해진다 그랬죠. 우리 온유라는 말은 야생으로 살던 말이나 소나
이 야생동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잘 길들여졌다고요. 주인의 말에. 주님의 말씀에 잘 기울여졌다. 이게 은혜죠. 저희가 지금 이 팔복을 자꾸만 묵상하면서요. 내가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중에 어떤 부분이요?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누군만 사랑을 했나? 예수님만 사랑. 내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형제, 자매, 가족 다 있지만요. 진짜 사랑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선순위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잘 길들여졌다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소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끔씩 들이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뿔을 잘라버리든지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주인까지 들이박으면 어떻게 해요? 소가 이 난리를 치고 말도 그렇고. 저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육체일 있죠. 육체일이 들이박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들이박는 게 그 사람을 들이박는 게 아니라 누굴 들이박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사람들을 들이박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박는 역할을 자꾸만 하면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은 누가 상처를 입은 거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소자가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영적인 이 성숙함을 할수록 지금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내가 한번 들이박는 일로 인해 갖고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 누가 상처를 입냐? 예수님의 전체가 예수님의 상처를 입으신. 아니 오늘 이 말씀 보면요. 그렇다고 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어디에 뭐가 없다고요? 땅이 없어진다. 이 순종을 길들여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길들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쁜 의미로 생각하면 길들여서 우리를 부려먹어야지 하는 거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잘 길들이시는 목적이 뭐예요? 뭘 주시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유산을 좀 주셔서요. 넌 내가 나를 정말 의지하고 나를 신실하게 따르는구나. 나만 의지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땅을 좀 맡겨주겠다 그러는데 맡겨줬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받기 시작하면 말을 안 듣고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면 땅을 줄 수가 없다니.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듣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승속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보시려면요. 저희가 항상 이제 말씀 보실 때 전후 좀 문맥을 보셔야 돼요. 전체 상황을. 이게 누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인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이게 배경이에요.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나는 신앙생활 다 잘했는데 이제 뭘 더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이것도요, 넓은 의미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구약적인 신앙으로 보면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을 잘 지켰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넓은 의미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받을 만한 거 다 받았는데 내가 하늘의 것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요, 그 중심에 이제 뭐가 있냐 하는 것을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일도 다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하늘의 것을 내가 좀 더 누리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내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고 말씀하죠. 이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22절 말씀처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럼 부자 돈이 많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저희가 그러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부자 나라에 사는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가 뭐 한국 사람도 많이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어떤 것을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데 점점 어려워진다. 왜 그러겠어요? 어디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왜요? 뭐가 받은 게 많아서요. 이 땅의 기업을, 이 땅의 유산이 많다 보니까 이 땅의 유산을, 이 땅의 기업을, 이 땅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잘 쓸까 하는데 관심이 더 가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약해서요. 이 땅에 가진 게 있으면 그거 신경 쓰느라고요. 이거 지키려고 하다가 뭘 못 봐요. 진짜 하나님 나라 거는 안 보이니까요. 관심이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정말 하늘의 복을 받고 싶냐? 그러면 너 있는 거 좀 한번 팔아보고 나타와라. 그러니까 이게 벌써 더 걸리는 거예요. 아까 지금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속에서요. 육체의 열매에 거기 걸려버린 거예요. 부자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선물인데. 그런데 지금 이 부라가 챙겨지다 보니까 이 재산이 생겨지다 보니까 재산이 뭐보다 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보다. 예수님한테 이거 맡기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팔고 오라니까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한다고 생각돼요? 내 거 다? 잘 생각해. 내 거 다 잊어먹는다고 생각해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건데요. 내 거 갖고 내가 팔고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벌써 여기서 진짜 예수님께서 이걸 뭐 강도처럼은요, 이걸 뺏어갖고 예수님께서 다 챙긴다면 너 줄 거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꼭 저희가 그거죠. 어린아이, 우리의 자녀들한테요. 뭐 사줄래면요. 그거 한번 아빠 과자 한번 줘볼래? 사탕 하나 줄래? 그러면 그 다음에 봉투채로 줘버리는데요. 그런데 이 사탕 하나 이게 너무 귀해서요. 내 손에 있는 사탕 이거 잃어버리면 다시는 사탕 못 먹을 줄 알고. 예, 2살짜리 수준인데요. 영적으로 보면 저희가 꼭 그렇답니다. 이거 내려놓으면요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 이거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그러고는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고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받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아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좀 쉽죠? 제자들은요. 원래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보면 예수님 따라갈 때 어떤 사람들이 더 은혜예요.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손해볼 게 없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주님 따라간다고 내가 하면서요 결단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젊어서 순종하는 게 더 쉽지요. 근데 이게 저희가 가진 게 많고 거느린 게 많으면 이걸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요.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 이 젊은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율법도 잘 지키고 저희로 얘기하면요.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하고 11조도 하고 다 했다는 얘기예요. 할 것 다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좀 좁은 의미로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라는 누가 천국에서 진짜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됩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상급을 받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구원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것과 신앙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이게 동일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성인데요. 우리가 이런 거 지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해요.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비본질적입니까? 본질적인. 비본질적인 걸 잘해서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비본질적인 거가 가만히 보니까 뭐랑 연결이 돼 있다. 내 이해관계랑 내 명예랑 내 욕심이랑 이 관계가 돼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 진짜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더라고요. 구조적으로.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세상의 거는 잃어버려도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이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면요. 항상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26절에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다고 그게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냐? 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하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늘의 영광이 그냥 얻어지는 줄 아냐? 누구 손에 있다는 거죠? 주님 손에 있었어요. 이 은혜를 달라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에게 복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복 달라고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복을 달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27절에 보면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우리는 저 청년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뭘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바로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라고 얘기하죠. 이게 진짜 중에 진짜라는 얘기예요. 진실로 이야기할 때는 이 땅의 눈, 우리 사람의 눈 수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수준이요? 하나님 보좌의 수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눈을 갖다가 위로 들어요. 이 땅 거 보지 말고요. 진실로 할 때는 그냥 눈을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눈을 위를 든다고. 내가 저 나라를 보는 거예요. 저 나라 이야기하는 거지 이 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나라에는 어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때죠.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우리 계시록 지금 20장, 21장에 그 예수님께서 보좌 가운데 새 예루살렘 보좌 가운데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럴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기둥들이 그 반석들이 12지파 12이 사도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어요. 12지파는 상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12방백처럼 12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한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12등분하면 12등분을 맡은 한 사람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등분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은하계가 2,000억 개 있는 은하계라고 하면 2,000억 개, 1,200개만 우리 계산하기 쉽게 1,200억 개라고 생각하면 12명한테 나누면 1인당 몇 개씩 받아요? 계산이 안 되시죠? 은하계가 100억 개씩입니까? 100억 개? 최소한 100억 개 정도. 저희는 이 12사도까지는 안 돼도 거기에 최소한 따라가는 사람 돼야 되겠죠.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12사도에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초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무리들을 버리신 건 아니세요. 그런데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시다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남는 게 몇 명이었어요? 11명의 제자 외에는 크게 물론 그 다음에 70명의 사도도 있고 있지만요. 그 핵심은 12명의 사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의 모델로. 이 사람들에게 내가 12지역을 이 우주를 12지역을 나눠주고 싶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걸 나눠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땅의 것을 드렸으면요, 세상의 것을 드렸으면, 이걸 그렇다고 무슨 사교 집단처럼요, 이상한 이단 분파처럼요, 다 죽으라고 내놓는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예요. 우리 가정에 존재하는 것도 예수님 뜻과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순종하려고. 우리 자녀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 기업을, 우리가 땅을 농사를 짓는 것도, 장사를 하는 것도 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걸로 바뀐다고요? 영원한 땅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진실로 내가 지금 어디 얘기를 하신다고요? 새하늘과 저쪽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귀 있는 자는 그래서 성령께서 이럴 때도 다 저쪽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성령의 귀가 필요가 없어요. 이 땅 이야기하는데 다 알아들으니까. 저쪽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다 헛소리처럼 들린다. 자, 그래서 부자에 대한 경고하시죠. 진짜 중심에 뭐가 있었냐. 그래서 이 29절 30절에 이 지금 부자 청년의 한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저쪽 나라에 내가 너희들에게 12 지파를 12 나라를 갖다가 내가 나눠줄 생각인데 그거 괜찮겠니? 하면서요. 그 다음에 또 비밀을 29절 30절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9장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갖고요.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걸 못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참여를 갖다 늦게 하게 되죠. 또 저희 같이요. 한국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한 1800년 동안 저희는 예수의 얘기를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저희는 완전히 바깥 사람입니다. 하늘의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땅도 조그만 땅에서요. 지지고 볶고 살았습니다. 그 조그만 땅에서요. 그 안에서 그 땅 갖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저희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한 100여 년 동안에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처럼 나중됐는데요. 그런데 어디에 나중된 게 초점이 아니라요. 이제 뭘 봐야 된다고요. 제자가 지금 주님께서 진실로 저쪽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언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쪽의 나라를 보고 거기다가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한국 사람들처럼 나중에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땐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저쪽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 나라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땅의 어려운 것 때문에 한국에 50년대, 60년대 배고픔과 전쟁과 아픔 속에서 저희가 예수님 많이 믿었고요. 한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많이 성공했고요. 다 그런 과거들이 있잖아요.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땅에 정말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어디를 볼 줄 알아요? 저쪽을 보는, 그 사람들을 지금 주님께서 찾으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또 마태복음 이제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제가 잘 아는 마지막 때 그 들림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갖다가 7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 24장, 25장의 비유가 나와요.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똑같이 등은 있었는데 신랑이 언제 오겠냐 해서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갖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빛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둠이 충만한 거죠. 지금 또 저희가 보면 사랑의 빛이 나오지 않고요. 예수님을 닮은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서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형식적으로는 다 갖고 있는데 날마다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충만한 주님의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결국 우리에게 뭘 제공하냐면 성령의 기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마지막 그 7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요,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 지금 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들에게요,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받아가라 하는 거예요. 양은 나라를 받는데 누구는 나라가 없다고요? 염소는 나라가 없어요. 같이 주님 앞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배고플 때, 줄일 때, 가난할 때, 헐벗었을 때, 아플 때 만지고 도와줬다. 이걸 갖다가 저쪽 나라 이야기인데요. 어디로 보면요, 이 땅의 이야기로 보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불우이웃 돕고요, 고아들 돕고요, 과부들 도와야 된다는 그 수준에서 멈춰버려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하는데요,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고아들과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 구제하고 먹을 거 주고 이거 하면 하늘에 기업이 있다, 이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 말 안 하셔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예수 안 믿어도 이거 더 잘해요. 하나님의 나라랑 이건 상관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덕목인데요, 이게 하늘의 기업과는 크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영적인 저쪽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쪽 나라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걸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걸 최고로 생각하냐면요, 우리 밥 퍼주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개신교보다 이 구제 사역은 어디가 더 잘해요? 캐톨릭이 훨씬 더 잘해요. 캐톨릭이 이런 거 나눠주고 병원, 학교, 구제, 이 사역은요,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 정말 제일 잘하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병원 사역, 이런 거. 그런데 캐톨릭이 이거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받죠. 이런 일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요.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차원, 이렇게 이 차원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24장, 25장에 들림받는 사람들, 다시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 상급을 받는 사람들, 유산을 받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마지막 비유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직접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고 갇혔을 때 도와드렸고 뭐 가난할 때 이런 헐벗었을 때 언제 이런 거 했습니까? 하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40절에 우리 같이 읽죠.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뭐라고요? 네, 진실로 말씀하시죠. 이게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진실로 할 때는요. 땅의 수준으로 들으지 마시고 진실로 하면 어느 수준이라고요? 도자의 수준의 메시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신 것이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예수를 믿는 내 자녀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 그런데 저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있어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갇혀있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여줘갖고요. 살아나게 하고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자유케 해주고요. 세상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켜주고요. 참 소망 주고요. 계속해서 진짜 참된 젖과 참된 양식을 공급해줬어요. 잘 자라서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들고요. 이걸 갖다 지금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이름도 모르는 이 작은 소자라고 하죠. 내 형제에서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갖지 않은 나라, 민족, 사람 다 적용이 돼요. 저 사람 뭐 예수 믿어봐야 나의 뭐 큰 뭐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 나의 이해관계는 전혀 없고 내가 쏟아 부어주기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 안에 뭘 본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박았고요. 그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계속 뒤에서 내가 그 돌봐준 것이 누가 기억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것이 캐릭터라는 얘기예요. 이거 누구의 캐릭터라고요? 이게 가들리 캐릭터, 이게 성결한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요? 왜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전쟁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다 잊혀진 나라 같은 그런 한국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요? 이게 예수님의 캐릭터.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내가 이 마지막 때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내가 좀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였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걸 잊어버리면요. 양이 염소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내가 받은 은혜가 지극히 작은 자였는데 나에게 뭘까지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미 이너프하게 주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너프하게 이미 넘치도록 받았어요. 정말 그런 이야기 종종 하는데 일제시대와 그 6.25를 겪으면서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지금 이만큼까지 저희가 선교지 가면 알잖아요. 미얀마를 가도 그렇고요. 선교지 가면 이 나라가 정말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참 캄캄할 때가 있어요. 60년대, 50년대 같은 수준으로 살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정말 어떤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나 변화의 날들이 정말 올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살아서요. 이 짧은 앞으로 뭐 100년, 200년을 보는 게 아니라 20, 30년 내에 이 나라들이 정말 다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쉽지 않은 일.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였던 것.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건데 이제는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 우리한테 지금 이 말씀이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였고요. 저쪽 나라 좀 진실로 이제 하늘의 기업에 좀 투자해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어요. 권세 있는 자 하나도 안 불러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불러갖고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내가 하늘의 기업을 하늘의 12방백으로 하늘의 12지파로 만들어주시겠다. 이렇게 큰 걸 보여주세요. 그들이 처음 따라갈 때는 이게 긴가민가 했었죠. 인간적인 생각했었죠. 로마 제국 밑에서 독립하고 이스라엘 건국되면 내가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 이스라엘 땅에서요. 그 조그만 팔레스타인 땅에서 한 자리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이 영적인 눈이 이 말씀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니까 어디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 중에서요 다 순교자가 되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업앤다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전하라 보면서요 그 베드로나 12사도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갔고요. 그 다음에 그 12사도만 그랬습니까? 그 12제자만 그랬어요? 아니죠. 그 사람을 따라다녔던 신실한 성도들도요. 마치 죽는 거 알면서요. 그 고난이 극심한 걸 알면서도 그 로마를 향해서요. 달려갔던 사람들. 저희는 그 값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이거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디를요? 우리 민족을요. 우리 교회들. 특별히 저희들을 갖다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좀 쓰기를 원하셔요. 특별한 관심이 있어갖고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저희들이 관심이 없으시면 이런 말씀 들을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들을 필요도 없고 저도 전할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이 저에게 전혀 은혜가 없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왜 하셨어? 그랬고요.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한테 해드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재밌는 말씀이라고 부담스러운 말씀. 그런데 진실로 저쪽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게 진짜 말씀. 이게 진짜 복 받는 거예요. 왜 이미 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눈을 땅에다가 맞춰나면서요. 땅의 복 자꾸만 주지 마세요. 땅의 복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땅의 복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받은 거 갖고 어떻게 좀 쓸까요? 이 받은 거 갖고 어떻게 좀 주님 기쁘시게 할까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어요. 지금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제자훈련 받을 때 이제 한 3분의 2쯤 끝나가잖아요. 아직도 갈 길이 좀 있어요.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진실로 말씀해 주세요. 때가 되면 누가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성령님 보내서 이 말씀 다 깨닫고 보게 해주시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지금 못 알아듣지? 그렇지만 나를 쫓느라고 너희들 희생하고 버리고 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영광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다. 저희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모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지 않잖아요. 저에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합시다. 진짜 예수님만 남는 이 땅에 아무것도 다 사실은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못 믿어요? 우리 농담하는 거 있죠? 누구도 못 믿는다고요. 며느리도 못 믿고 아들도 못 믿어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세상 농담 같지만 진짜요.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갈려지면요 이게 믿을 사람이 없어져요. 근데 누군만 믿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만 우리 사랑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사랑할 줄 알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해요. 뭔지 아니까. 그런 은혜가 저희 교회에 전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진실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준으로, 나의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신실한 말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사도와 같이 그런 구원의 복음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쁜 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늘의 기업을 풍성히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